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브릿지 처치 담임 목사 장은혜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성경이 살아있다입니다. 사실 성경은 제가 그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아는 것의 역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살아있는 존재, 그 존재와의 소통을 하는 도구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저희가 접할 때 단순히 아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사실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성경을 저희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목으로 제가 오늘 성경이 살아있다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내가 그냥 성경을 그냥 어떤 글 혹은 그냥 어떤 내용의 하나로만 저희가 바라볼 때는 성경이 다 그냥 글자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성경을 살아있는 존재로 내가 딱 대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굉장히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이 시간에는 저희가 어떻게 성경이 살아 역사하는지, 그러면 우리 삶에서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각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삽니다. 그 프레임을 다른 말로는 고정관념, 다른 말로는 사람들의 의견,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죠. 남편은 그냥 좀 대충 놔두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남편은 굳이 그렇게 깔끔하게 치우지 않아도 그냥 사는데 지장 없잖아 라는 생각의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빨리 그것을 치워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더러우면 너무 스트레스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외출하고 돌아와서 옷을 소파에 딱 걸쳐놓는 그 한 상황이 남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아내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단적으로 그냥 서로 다른 생각과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은 각자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무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이 프레임들끼리 충돌을 하기도 하고요. 충돌을 하면 대체적으로는 그냥 안 보면 됩니다. 어떤 내 생각이 안 맞았을 때 그냥 안 보면 돼요. 그런데 안 볼 수 없는 관계들이 있죠. 성경과 우리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강의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좀 성경을 읽어볼까라는 마음이 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피십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성경 속의 이야기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프레임이 부딪힌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이걸 복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자, 그런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 저희의 이제 프레임에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갈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다를 때 이게 딱 부딪히는 상황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 갈등 상황을 해결을 하고 싶어 하죠. 그 해결 방법은 제가 지난 강의 때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딱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는 나하고 생각이 안 맞아라고 성경을 덮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갈등이 생기면 안 맞아 성경을 덮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안 맞으면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께 그 다음 질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제 온 겁니다. 딱 1차로 왔어요. 근데 이것이 나하고 딱 갈등이 생기면서 두 번째 질문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 지금 모든 사람이 다 A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B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성령님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성령님과의 관계십이 이렇게 돈독해지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죠. 한 번 본 것보다 두 번 볼 때가 더 편하고요. 두 번보다 세 번 볼 때가 편하고요. 자꾸 보다 보면
이 사람의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성령님을 한 번 경험할 때와 내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경험할 때랑은 성령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지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될 때 성령님과 더 친근감이 생기고 정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의 딱 프레임에서 성령님과 딱 부딪히면 그거를 제가 갈등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자, 그 갈등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성경을 덮을 거예요 하는 분들은 마음이 열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 성경대로 그럼 해보자. 그런데 나는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이 갈등이 생겼어요. 아, 나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밉지만 성령님은 사랑하라고 하니까 난 바로 사랑해야겠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 마음이 바뀐다든지 바로 생각이 바뀌면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아시겠지만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내가 하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예시 드렸던 것처럼 이제 나갔다 왔어요. 옷을 탁 걸쳐놔요. 그럼 이제 아내가 잔소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원래는 이거를 벗어놓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의 잔소리가 아니라 만약에 그게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야, 옷을 걸어야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안 걸을 거야. 너랑 안 살 거야. 그렇지 않은 이상 살 거면 그래 노력을 해요. 근데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옷 하나 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기쁘지 않아요. 일종의 어떤 심하게 말하면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짜증이 될 수도 있고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바로 딱 그 말씀대로 내가 싹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살게요 하면 괜찮은데 그게 바로 되지 않으면 이제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가 어떤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 이거 알았어요. 제가 주님 뜻대로 할게요. 이거 주님 뜻대로 할게요. 하면 쉬운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그 주제가 거의 정말 내 인생을 걸어야 될 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거를 가끔 봅니다. 일예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구절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렇게 써있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거를 저희가 그 프레임에 갖고 가볼까요? 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없이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다 돈으로 저희가 값어치를 매기기도 하고 돈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저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실 때 은혜야, 이거는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해라. 라고 딱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딱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상황이 계속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오냐면 하나님과 돈이 계속 이렇게 경쟁 구도로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구도로 가야 되는 상황이 저희 앞에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물질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상황이 하루로 끝나지 않고 계속 옵니다. 계속 오면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했는데 계속 반복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또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은 이제 찾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 내가 네 모든 필요를 알고 있어라고 돈을 딱 주시면 너무 금방 해결된 문제인데 성경에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을 다 지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나의 것이야.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래, 그런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 하나쯤이야 해결 못 해주시겠어? 라고 제가 이제 아멘으로 응답을 받고 구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건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해결이 딱 되면 너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주님은 살아계세요. 라고 참 나도 고백하기가 쉬운데 내가 그렇게 힘든 걸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시고 자꾸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줄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자꾸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마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 번쯤은 나도 저런 경우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저희가 다 구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써 있거든요. 구하면 주신다고 해서 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주셔야 되는데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돈은 안 주시고 자꾸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 자꾸 이러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의 프레임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답을 주시고 있고 지금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있고 내가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는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프레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나는 지금 이 돈을 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원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를 키웁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이 아이를 잘 키우려다 보니까 어떤 제 생각의 프레임이 딱 생겼냐면 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이 아이한테 내가 많은 걸 경험하게 해줘야 돼. 이 아이를 내가 좋은 교육을 시켜줘야 돼. 왜냐하면 이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학교를 가야 좋은 직장을 취직하기가 좋고 또 좋은 직장을 가야 이 아이는 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저희가 이런 생각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한테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니 돈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니까 과외비가 좀 비싼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의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그러려니까 좋은 교육을 해야 돼서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한테 돈을 좀 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저희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돈을 딱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돈을 안 주시니까 제가 계획했던 이 프레임대로 제 삶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그렇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아이로 잘 키우려면 하나님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이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라고 우리가 항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은 없으시고 계속 그게 안 되는 상황을 주시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뿐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좋은 아이로 잘 컸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질 않고 오히려 되게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다든지 아이가 갑자기 교회를 간다든지 막 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한 프레임대로 안 되는 것도 이게 마음이 불편한데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갈등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내가 생각한 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거를 고통이라고 인지를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꼭 우리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만 정말 좋은 아이로 성장을 하는가요? 저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은 경우를 봅니다. 꼭 좋은 대학을 가야만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가요? 꼭 좋은 직장을 다녀야만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가요? 꼭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야만 그 사람이 행복한가요? 좀 인생을 살아보신 어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꼭 그 대학을 가지 않아도 너무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도 있더라. 내가 꼭 그런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더라. 그런 어떤 인생의 정답 같은 깨달음이 제가 나이가 들면 제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험들이 성경에서는 여러분에게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야, 너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니? 그러면 돈이 있어서 네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 아이가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게 정말 진정으로 그 아이에게 행복한 길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게 정말로 행복한 길을 가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정말 중요한 걸 주고 싶은데 그 정말 중요한 거를 너가 알으려니 네가 생각했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을 깨야 되더라. 그래서 내가 너가 원하는 돈을 주지 않았던 거야 라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많은 경험과 많은 교육과 많은 학습 속에서 여러분이 만들어진 그리고 이 시대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깬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100명의 사람 중에 90명이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말을 하면 나머지 10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가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쉽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 그러나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는 세상의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다 각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귀한 것,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프레임을 깨는 작업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프레임이 정말 너무 얇은 유리 같은 프레임인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망치로 한 번만 때려도 와장창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또 어떤 항목에 있어서는 아무리 망치로 내리쳐도 이 프레임이 유리가 아니라 너무 단단한 쇠로 되어 있어서 아무리 그거를 두드려도 깨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은혜야. 너 애썼지. 노력했는데 안 되지. 그래, 적당히 거기까지만 해. 그래, 애썼다. 거기까지만 해도 내가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지킬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그래, 은혜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적당히 해. 이렇게 말하면 쉬운데 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너희가 믿음을 지킬 때도 그래, 적당히 그 정도면 되지. 그래, 아브라함 같은 믿음, 다니엘 같은 믿음, 아이 그거는 아브라함이나 다니엘 정도지 너희는 그냥 대충 믿어도 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네가 목숨을 다해도, 네가 죽음 앞에 서도 그 믿음을 지켜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지만 어떤 이제 그 신앙생활의 이렇게 단계를 봤을 때 어느 한계점을 가면 거기서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프레임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깨주실 때 좀 쉽게 깨지는 것들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내려놓기 어려운 것. 아까 제가 잠깐 예로 들었지만 물질. 여러분 물질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만큼의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자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도 일하는 이유는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인데 그 자녀를 내려놓아라.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라. 여러분 내 자아를 내려놓는 프레임을 과연 우리가 깰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결코 쉽지 않다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정말 내 뼈를 깎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렇게 어려운 그 길을 그냥 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적당히 좀 우리한테 좀 피할 길도 내주시고 내가 조금 숨통 트일 구멍을 주셔도 좋으련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고집스럽게 내가 나의 프레임을 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전도하지 말아라. 삶으로 전도해라.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의아해요. 전도하라고 막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봐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 이면에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 내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케 한 후에 그 좋음을 나누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말로만 너희가 신앙을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데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표현이 단순히 저 예수 믿어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할 때도 그 앞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그 고백. 제가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그냥 우리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나신 것처럼 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우리 삶의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내가 주님과 이렇게 어떤 줄다리기 하듯이 아니 적당히 이 정도 해주세요. 제가 이만큼 할게요. 라고 저희가 그렇게 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게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행복한 삶을 주시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네가 온전히 행복하려면, 네가 정말 온전히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려면 네가 온전히 나를 알아야 돼. 근데 네가 온전히 나를 알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생각의 프레임을 깨야 해. 주님께서 어떤 여러분에게 고난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을 때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정말 그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이 좋은 것을 받으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프레임 안에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답을 담을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이 프레임을 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얄팍한 자존심이 때로는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 저 이거 깨지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그거가 깨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라는 그렇게 막 주님과 씨름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이런 거를 경험하게 돼요. 아, 내가 주님보다 앞서 있구나. 내 자아가 주님보다 앞서 있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 많은, 종류마다 너무 다른, 때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것들을 잘 한번 끝까지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내가 중심된 프레임일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고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주님께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갈 때 그것이 가장 나에게 행복한 길이고 내가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생각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가? 내 프레임을 과연 나는 얼만큼 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얼마만큼의 프레임을 깨라고 말씀하시는가? 과연 나는 이 프레임을 깨본 적이 있던가? 내가 말씀과 내 생각이 내 어떤 부딪힘이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이 고난의 상황 속에까지 갔을 때 이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깊은 뜻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던가? 때로는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 때 온전히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니었던가? 고난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어쩌면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표현을 쓰죠. 고난이 유익이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성경 중에 한 구절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붙잡으셔서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구나. 내 생각의 프레임을 깨야 되는구나. 이제는 나를 죽이고 정말 말씀의 프레임을 다시 세워야 되는구나.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풍랑이 일면 쓰러진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쓰러지지 않는다. 네가 모래 위에 집을 세웠는지 반석 위에 집을 세웠는지는 풍랑이 일어보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지대가 반석인지 모래인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도 믿으시고 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반석 위에 새롭게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